인디언들 중에 이 체로키라고 하는 그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 안에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인생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 안에는 누구든지 두 마리 늑대가 산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한 늑대인데, 이거는 게으르고 교만하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아주 못된 늑대가 한 마리 살고, 또 착한 늑대가 사는데 이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늑대가 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손자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 늑대가 늘 싸우는데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그것은 네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먹이를 많이 먹는 늑대가 이긴다. 악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고,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생의 이제 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화인 것입니다. 한 인생의 성과 패는 그 사람의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동 90%가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할 수도 있지만 다 그게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내게 습관이 되어서 그게 또 성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비 콕스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7가지 습관이 딱 들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습관이 들어지기가 어렵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이 들어지면 나쁜 습관은요 쉽게 길들여집니다. 쉽게 나도 모르게 습관에 젖어 나쁜 습관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습관이 쉽지만 그것을 따라서 살면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한다고요? 80까지 간다. 3살 때 버릇이 평생을 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아주 지금도 잊지 못한 귀에 그냥 딱지가 돋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내가 도둑질을 많이 했는지 그걸 얼마나 얘기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놈아. 학교 가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들 연필 한 자루도 건드리면 안 된다. 작은 것까지라도 친구 거 가져오면 그게 큰 도둑이 된다.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은 크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큰 도둑이 된다는 거죠. 뭐든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그게 큰 잘못된 습관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학자 호레스만이라는 사람은 습관은 밧줄과 같아서 매일 짜고 있고, 또 이미 짜여진 습관은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습관은요 밧줄로 나를 묶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묶을 때는 쉽게 풀 수 있지만 이게 밧줄로 우리가 묶이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습관에 한번 잘못 들이면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는 말하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될 수 있으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고인이 된 아주 유명한 조선일보 이규태님의 그 논설위원 이규태님의 한국인이 버려야 될 습관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었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로 공감이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려야 될 습관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짜를 좋아하는 버릇을 버려야 된다. 공짜를 좋아하는 버릇을 버려야 된다. 뭐 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사람들, 또 청년소득이라고 그냥 청년들이 놀고 있어도 돈을 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죠.
힘들어서 일을 못하면 일할 수 있도록, 또 일을 할 줄 몰라서 일을 안 하면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디언들이 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돈을 막 줬어요. 캐나다, 멕시코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니까 그 사람 돈 받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주는 거 받아 먹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를. 여러분, 이게 공짜를 좋아하는 버릇을 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서둘러는 버릇, 빨리빨리 뭐 해치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외제를 좋아하는 버릇,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버릇, 헐뜯기를 좋아하는 버릇, 장애인을 얕보는 버릇, 형식을 갖추기를 좋아하는 버릇, 학력에 집착하는 버릇, 남이 하니까 하는 버릇, 이런 것들은 다 정말로 우리가 공감이 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을 반복됨으로 마음과 이 몸에 길들여지는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기생집에 자주 가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서 김유신 장군이 이제는 다시는 기생집에 안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어떻게 하다가 술을 먹고 말을 타고 졸면서 갔는데 말이 도착해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말이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의 목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단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이 습관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행동,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습관이 뭔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습관은 뭔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요, 백날 교회 다녀도 성공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에 습관이 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교인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면 안 될 습관들을 다 과감하게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습관이 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풀려나면서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안 하면 우리가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풀어줬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은 게 뭐예요? 습관적으로 전도했다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주이시다, 이것을 날마다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한마디로 저들은 전도하는 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가면서 반대를 물어서 가면서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려고 애를 썼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습관 때문에 초대교회가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고 그 복음이 로마로, 유럽으로, 오늘 우리 아시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습니까? 전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건 뭐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년에도 금년에도 계속 전도하라고 선포하고 전도 설교를 하지만 전도 설교 1년에 가도 한 번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저보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라고 외치라고 얘기했어요. 왜 전도하라고 말을 못하냐고. 신학교는 인류신학교를 나오고 최고로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 교단이 계속 교인들이 줄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들이 전도하라고 설교를 안 하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라고 설교하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습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논문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20%는 전도, 교인 전체 중에 20% 성도는 전도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을 정말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는 것. 100명 중에 2명은 전도하고 살고 20명은 전도하라고 하면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80%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갈수록 전도의 열매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어려워졌어요.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막 열정적으로 외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방법은 우리가 다시 연구하고 해서 할지라도 그 열정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전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신자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오늘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전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저술가인 제임스 패그라고 하는 목사님은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필요하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말씀만 읽고 묵상하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놓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지 말고 좀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명령인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전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나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간결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예배 부름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암송하는 구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일 잘 실천하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 좋은 이제 자기의 위치를 다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주님의 말씀 잘 지키라고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의 부탁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의 부탁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명령에 우리가 귀를 뜰 때, 귀가 열릴 때 우리는 전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전도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겁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전도하면 저도 부담스럽고, 전도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여러분들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또 전도 대회를 선포하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 얘기하면, 전도하라고 그러면, 또 전도 설교를 하면 벌써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또 전도는 나는 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 아예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 설교를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그냥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안 보이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도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전도 못하게 계속 막기 때문에 그냥 기도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부담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부담감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는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죠. 우리가 어떻게 다 복음을 잘 설명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최고의 전도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드레 만나고 난 다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서 베드로 자기 형제에게 와 보라 하면서 그냥 끌고 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무조건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 같다, 그래서 당신도 형님도 한번 와서 보면 달라진다 하면서 끌고 온 것이 안드레 전도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전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다 하더라도 한번 데려오면, 복음을 듣게 하면 그것이 좋은 전도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부담감 중에 하나는, 전도를 하면 그를 결실시켜서 우리처럼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전도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한편으로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냥 뿌리면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도해도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 만나서 결실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우리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뿌려놓으면 언제 거둡니까? 1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 3년 후에 거두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못 거둔 것 같아도 천국 가서 보면 정말로 내가 전도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전도지 돌렸는데 그 전도지 받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만났을 때, 그때 교회 앞에서 전도지 받고 내가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전도예요. 내가 당신 만나서 천국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전도한 거예요. 그게 지금 눈앞에 안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 전도다. 믿고 안 믿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상대방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해피데이 이제 전도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많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전도하신 분들입니다. 전도는 받아들이는 분이 우리 교회에 언제 오든지 안 오든지, 나중에 믿든지 지금 믿든지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나 열심히 은혜롭게 전도했는지 전도 영상을 잠시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 하나님 내려 여러분, 지난주에 저기 안 나오신 분들도 더 많이 가셨습니다. 저 안 나오신 분들은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빠져서 사진을 찍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찍어 보내셔서 저기 안 나온 거거든요. 열심히 전도하셨고, 전도는 내가 그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꼭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도 저렇게 뿌리는 것도 전도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도의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이게 전도 방법 최고다, 참고할 만하지 그것이 진짜 최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상대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고 내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도는 진정성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진정성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 상담해 보면 왜 이단에 갔냐?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잘해줘서,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 사람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갔습니다 라고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인도할 때, 내가 전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자,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착한 습관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 삶에 착한 습관이 있어야 전도를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내 언행, 그 다음에 마음씨가 곱고 상냥하다는 뜻입니다. 남을 잘 도와주려는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평소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전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교회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침울하게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막
피우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다가가서 앉아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자기 손주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아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헤어지고 다음 날 할아버지가 또 이제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또 나타나서 물을 떠다 주면서 할아버지 담배 피우는데 목마르시죠? 물 마시면서 담배 피세요 하고 물을 떠다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또 대화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그네도 태워주고 그네도 밀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헤어지고 그 다음 날 얼마 후에 다시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화가 잔뜩 나서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또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오늘은 우리 며느리하고 다투고 나와서 마음이 많이 상하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 속상하시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는 평생 한 번도 교회라는 곳에 가보지를 못했다.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니?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번 주일 아침에 저하고 같이 꼭 교회 가요 하고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평소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얼마든지 예수님 얘기하면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착하게 사시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못되게 사는데 나 따라서 교회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전도하려고 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착하게만 살고 잘해주기만 하고 좋은 관계만 맺는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습관적으로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중보의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을 잘 해주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만이 두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을 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고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내가 친구들 다 전도하리라,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착한 일을 하고 친구들에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고 하니까 다 끄떡끄떡하고 따라올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끄떡끄떡하면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자기 선배 청년에게, 믿음 좋은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선배님,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안 온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봤냐? 생각해 보니까 착하게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 했는데, 베풀고 했는데 기도는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명단을 적으니까 7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70명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유학 가고 군대 가고 이사 가고 그런 친구들 외에는 다 이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전도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전도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잘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왔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저 사람을 전도할까? 이 기회를 늘 갖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언제 전도를 할까? 이걸 전도하려고 하는 습관, 의식을 항상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제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이냐? 약해져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자기가 약해져 있을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누가 뭐라고 하면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나도 옛날에 그런 병에 걸렸는데, 나도 그런 이혼 직전에 놓였었는데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가 회복됐다. 당신도 한번 가보자 라고만 얘기해도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 아까도 얘기했죠. 전도하는 습관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 전도잖아요. 이 습관을 우리가 몸에 지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가 다음 주에 오든지 안 오든지 습관이 되어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언제 전도할까 날마다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영혼을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이례적인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전도가 우리가 그냥 습관 생활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고 성도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 일회성이 아니라 전도의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뿐만 아니라 착하게 사는 습관,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언제 복음을 전가할지 항상 주시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은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들어보니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 교인들도 이렇게 일회성의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항상 그냥 전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인도 그렇게 교육받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늘 전도가 그냥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나와서 들으면 더 확실하게 또 복음 전가하는 습관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고 전도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습관이 되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도의 습관이 있는 전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주에 꼭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 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